담으시고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338장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겐 반주에 맞추어서 조용히 우리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주실런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올겐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 묵상기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만을 붙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러 나왔사오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큰 권능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능력 가운데에서 모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른다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업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놀라운 건강과 능력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태풍과 큰 파도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아들었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풍랑은 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전하고, 예수 믿으면 늘 방패막이가 돼 있고, 예수 믿으면 늘 산성 같은 곳에만 있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도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나한테만 오는 것 같은 파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순교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평안함만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하늘나라의 축복만 쏟아진다면 순교가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순교가 있었습니다. 늘 이 문제를 염두에 둘 때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인다고 하는 것, 그거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제자들이 갔는데도 예수님이 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와 풍랑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그 파도와 풍랑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풍랑이 아예 없느냐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풍랑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다 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풍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나갈 것이냐.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깨웠지요.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깨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때로는 못 본 척 하실 때도 있습니다. 소경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신 적도 있었어요. 이 주님을 나에게 어떻게 집중시키느냐, 이 주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깨우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가 이 풍랑을 어떤 자세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깨운다는 심정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이 바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되라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들의 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을 지금 깨우는 심정인지, 문제의 해결의 비결은 깨우라는 거지요. 깨우는 작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깨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꾸중 듣습니다. 응답받으면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 응답받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도 꾸중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깨우는 그 자세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깨웠지요.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주님이 잠재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칭찬이 아닙니다. 이게 날 깨운 건 잘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덮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지금 넘어질까 잠길까 그런 와중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이 장면을 연상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풍랑과 우리의 삶을 삼키려는 그런 파도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자세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랑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건 좋은데 응답 받고도 꾸짖음 받을 건지 응답 받으면서 더 칭찬받을 건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대장군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맞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만만한 자세를 가지고 돌격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부딪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쓸만한데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지요. 그저 어린애 모양 부르짖고 예수님 깨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나오면 응답 받고도 이게 끼름한 겁니다. 끼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장군 같은 자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제 조카 녀석이 믹사기에다 손을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는 바람에 믹사기가 돌아서 손이 완전히 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냥 믹사기 안에 번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아들내미 손이 믹사기에 들어가서 갈렸을 때, 그때의 그 풍랑과 느닷없이 닥친 바람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애 울며 불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붕대로 감고 사방팔방 내뛰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군 같은 모습으로, 대장군 같은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작전 짜야 되겠고, 느닷없이 닥친 적군의 침입에 방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딸이면서 목사의 동생, 제 여동생이 손이 갈려버린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뛰지요, 남편 뛰지요, 할아버지 뛰지요. 그런 상황 중에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자세는 바로 장군 같은 기계입니다.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도 그 험악한 파도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험악한 파도 속에서 능력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닥치는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장군 같은 자세로 임하십시오. 올 테면 와라. 내 뒤에는 든든한 총사령관이 계시다. 아무리 강해도 주님 주시는 작전을 네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올 테면 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감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볼품이 없으면 회개하여야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내 모습이 장군 같으다, 기특한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게 되면 풍랑아 잔잔해져라 꾸짖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장군, 나의 모습은 장군, 예수님은 총사령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녕교회 어떤 권사님 계세요. 딸만 넷이고 아들이 5번째로 하나인데, 이 아들이 유학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가기로 돼 있는데, 결혼을 내일 앞두고 오늘 차를 몰고 쫙 미래를 꿈꾸면서 기분 좋게 달리다가 팡 하는 바람에 그냥 두 사람이 졸지에 직사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곧바로 미국행인데,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삶의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고 없이 닥치는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좀 교통사고 딱 날 때 좀 손으로 탁 좀 막아주시지. 무슨 하나님이 그래? 얼마든지 우리는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항의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느닷없이 닥친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자세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선례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울음밖에 안 나와요. 신방 가신 목사님이 쩔쩔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좀 보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위로하시려고 신방 오신 거죠? 예배 드려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녀석들이 미국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판단하셔서 아무런 고통 없이 먼저 데리고 가신 거니까 저 예배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앞에다 두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자 앞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권사님 앞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초계와 같고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주님을 왜 원망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이 반응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냐 할 정도로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랬다고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군 같은 그런 기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파도야 와라, 꾸짖고 잔잔케 할 수 있다. 태풍아 불어라, 나는 너한테 결코 휩싸이지 않는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하실 때 내 모습은 장군 같냐, 초라한 도망병 같냐, 그거 생각하시면서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영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얼마든지 옳다면 와라, 나는 승리자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받은 나다,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염두에 두실 것은 느닷없이 누구에게든지 태풍은 온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예수님을 깨워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망병의 초라한 모습이냐, 장군 같은 모습이냐. 세 번째로는 엄청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장군의 작전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맞설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옳다면 와라 하는 그런 장군 같은 기계,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놀랍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앞에 있든지 장군같이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군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 다스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장군 같은 모습 주옵소서. 초라한 내 모습 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관해 주시되 장군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도 없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모습이 비참해질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엄청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돌아볼 때마다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장군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업의 문제 해결할 때에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수술받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삶의 놀라운 주인이 되셔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탄 인생의 배를 힘있게 노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외치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마다 놀라운 승리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하여져라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기업의 문제를 향하여, 자녀들의 문제를 향하여, 질병의 문제를 향하여 명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장군의 명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전가를 부를 때마다 승리의 고지를 향한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정말로 장군 같은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7월 20일 세미나 하우스 봉헌 문제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감독 대회, 감리교 선교 대회, 교단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선도 담임 목사님 역시 장군 같은 모습으로 교단 개혁을 마침내 성취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정말로 승리자답게 간구하시며 주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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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군의 모습을 허락하